평생에 행한 일을 돌아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생의 말씀, 평생의 말씀. 성경 구절,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첫째 모습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도 깍듯하지만 주인 아들한테도 잘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교인들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평생 감사. 항상 기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이게요 평생 감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깨어나기 살아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손을 들어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시합니다. 아직 안 들어주셨다니까. 아직도 죽은 시체가 누워있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선불감사, 그런 걸 선불감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도 이왕이면 선불감사. 미리 감사 땡기고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아직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수건에 칭칭 감겨 있는데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막 나사로야 나오니라 하니까 벌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감으로. 여러분 감사가 체질이 돼야 체질이 돼야 돼. 제가 윤석전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을 뵀더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별꼴이 반쪽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어떤 사건을 당하고 누명을 덮어쓰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불평, 원망, 짜증, 핑계를 대면 축복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수용을 하고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리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의 안경을 써버리면 체질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집니다. 고맙다는데, 감사하다는데, 감사의 법칙이 뭔가 하면요, 감사의 비밀의 법칙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보세요. 그게 자꾸 누적이 됩니다.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그것대로 나비 효과가 있어서 아버지가 성질을 내고 애미를 보고 화딱지를 내고 애미는 아들 보고 코사를 주고 아들은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 물어뜯고 누구 손해요? 성질 부린 애비 구두부터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요,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급속도로 악화를 구축하고, 여러분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축복의 유통,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아야 되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체질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짜증을 내고 너무 분주하게 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잘못됐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평가를 하다 보면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 왜 못하냐,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입장은 사라지고 원망이, 핑계가, 변명이, 짜증이, 권태가 덕지 붙으니까 교회도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서 척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에는 불평이 오는데 불평의 토질이 되면 반드시 마귀 새끼가 틈을 탑니다. 감사의 토양 위에서는요,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소한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라고 한다고 뭐 대단한 걸 찾지 말고 사소한 감사. 감사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교회 올 수만 있어도 건강하다니까요. 저는 집사람을 보고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결혼할 때 몸이 약하다고 시집을 안 올라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나는 자기야 안고 병원에 응급실에 댕기는 걸 인생의 추억으로 알겠다. 그땐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집사람이 그 말에 속은 거야. 아, 저 인간은 좀 여자를 배려할 줄 알고 가슴이 부드러운 남자구나. 팍 속았지 뭐. 결혼했는데 아빠다가 딱 꼬라지 보기 싫더라고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요. 그래 집사람이 결혼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애기도 둘이나 놓고 그 사랑은 안 해도 애는 생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요. 그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해도 아는 레아가 한 뻘떡이 맞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다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제가 어느 날 최근에 감사한 게 집사람이 그렇게 몸이 허약해도 결혼해서 20년 넘도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입원 안 했잖아. 그러면 그거 용한 거지 그거요. 한 번도 입원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약하다고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놈의 문제. 강한 놈. 여러분 힘세고 강하고 살아보세요. 맨날 두드려 맞아요. 머리 좋은 여자하고 살아보세요. 부부싸움 시작할 때 내가 이겼는데 5분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바보고 또라이네. 똑똑한 사람하고 살면 피곤합니다. 부부싸움 해서 져요. 분명히 시작할 때 내가 건수가 있었는데 한참 싸우다 보면 막 그 사람의 비상한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바보짓을 하고 틀렸네. 맞네. 니 똥 굴래. 이랬대 버려. 사람이 그래 된다니까요. 약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한 번도 집사람이 입원한 적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목회를 잘하고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 집사람 좋아해요. 내가 더 좋다 해도 그것들은 집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단 안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5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약해지만 약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이빨이 강할까요? 햇바닥이 강할까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쌔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하다고. 강한 이빨이 먼저 빠지지요. 부드러운 햇바닥은 안 빠져요. 그러니 좀 여러분 약한 여자를 구박하지 마세요. 감사한 거요. 내가 여보 당신 한 번도 입원 안 하고 하여튼 버티기 작전으로 잘 살아주니까 고맙다. 입원 안 해주는 것도 고맙다니까요. 사소한 감사라는 여러분 신랑이 돈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집에 잘 오는 거 술을 먹고 집에까지 기어오거든 고맙다. 술을 먹고 집에까지 기어오는 거 보니 참 은사가 탁월하다. 아주 인간 내비게이션입니다. 방향 감각은 정확한 거요. 돈은 다 털어먹었지만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오는 게 낫지 길바닥에 자빠져 있는 게 좋고서 이거요. 별거 아닌 것부터 감사를 해보셔. 그러면요 이상해요. 남자 보고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머리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고요. 그러면 남자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그저 당신 잘 될 거다 하고 축복해주면 사람이 기본 싸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남자가 회개하는 증거는 조금 민망해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여보야. 그러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이깁니다. 감사함으로 거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나가면 사람이 자꾸 맞짱을 뜨고 방어 논리가 개발돼가지고 전투력이 향상돼가지고 자꾸 변명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청개구리 근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면 자꾸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요. 남자를 변화시키는 거는 칭찬 한번 하면 2달 간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바가지 긁어서 뭐라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붕붕 뛰어서 콱 쳐박는 게 빠릅니다. 어쨌든 칭찬해가지고 잘한다 대단하셔 인정하고 축복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진짜 우쭐해가지고 지풀에 자빠져야 지가 정신을 차리고 지가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바가지 끌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없어요. 사소한 감사라서 사소한 감사라.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세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가 일어나는 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불평을 하면요 불평이 막 먼지 일어나듯이 확 일어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천지지요. 그죠. 장미꽃 가시 감사할 일이 천지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 가시를 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가시 감사라는 거예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아갔지만은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병이 좀 있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병이 없는 남자들은 한 번도 약국도 안 가고 내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었다. 그런 건 아프면 발이 죽어버립니다.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건장한 남자들이에요.
건장한 남자들이 아프면 오히려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났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살을 해야 그 사람이 용기를 회복해서 나가지요. 한 번도 입원도 안 하고 한 번도 몸살도 안 하고 한 번도 감기가 안 걸린 사람은 발이 죽어버립니다.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병은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 병이 들이닥칠 때는 갑자기 쓰러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고 내가 감기가 있고 할 때 감사하세요. 내가 밥 한 끼 먹어도 감사.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온 것도 감사.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인간 많습니다. 나는 꼼짝꼼짝 하잖아요. 내 발로 내 숟가락 밥도 먹고 내 발로 예배당 걸어서 새벽기도 오는 게 그게 살아있다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여러분 겸손을 감당하는 사람이 축복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시고 인간관계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천후 감사라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가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전천후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조건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이 고마운 것이 비록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은 병원에 입원 안 했으니까 그 진심으로 내가 고맙더라고. 고맙다. 입원 한 번 안 하고 막 집에서 잘 자빠져 자니까 감사하다. 입원해보세요. 제가 지폐를 어떻게 옵니까? 집사람 간호해야 되죠. 입원 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니까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황홀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일을 주시니 감사하고 직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생각도 안 돌아가고 사람이 우울증이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면요 감사하고 뭐가 없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땀을 줄줄 흘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벌벌 떨어보세요. 밥이 있어도 밥을 못 먹어요. 내가 밥 한 끼 잘 먹고 이러고 화장실 잘 가는 거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변비 환자들은요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아주 실행과 진정으로 애를 써야 되더라고요. 아주 주간 행사를 치르더라고 보니까요. 아락실을 먹고 뭐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수련회를 가도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밥 잘 먹는 게 보약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버릴 것이 없고 뭐든지 여러분 감사의 시각을 회복하세요. 시각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나가면 후반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 일이 감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먹고 여기고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천번만번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100번, 1000번 내 잘못이요. 내가 반드시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오점을 떨어뜨리려면 그 오점을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독특한 여러분 작품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오점이요, 내 실수가 뻔했지만은 하나님 그 실수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감사함으로 받다만 버릴 것이 있어요. 그거를 오물락조물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자이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수를 놓으셔서 십자수를 놔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랑 평생 감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다니엘은 벼랑 끝 감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벼랑 끝 감사가 뭐예요? 벼랑 끝에 서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인데도 자기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도 감사함으로 나갔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입장에서 감사가 될까요? 사람은요 감사를 미리 하시라니까요.
말이나 따나 감사를 때리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참 하나님께서 콘으로 몰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참으로 막말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도 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콘으로 몰아가시는데 기도하면 체포되고 체포되면 감옥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주면 죽지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거기를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다니엘서 6장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이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한 기도한 사람은 조건 상황에 상관없이 그 어떤 비란 끝에 섰을지라도 감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 자체가 절벽 위에 낭떠러지 위에 지어놓잖아요. 천길 낭떠러지 절벽 위에 고공에 지어놓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일부러 보금자리를 확 흩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뒤에서 새끼 궁디 확 떠들어본다. 그리고 어린 새끼가 한 번도 안 날아보니 울면 놀랬겠어요. 우이씨. 발랑발랑 하다가 어미가 인정사정 없이 새끼 궁둥이 확 떠밀어봐. 엄마야!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날아보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닥바닥 하다가 어느 날 희떡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한 번도 안 날아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곱게 안 키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날개죽지에 힘이 들었다 싶으면 인정사정 없이 히프를 내렸다 떠밀어가지고 막 낭떠러지 막 벼랑 끝에 쳐박거든요. 지가 살아 불났고 있는 힘은 나도 발떠다 그러다 보면 날개죽 힘에서 어머 내가 병아리가 아니네. 그래도 훌훌 날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비상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벼랑 끝에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는 무슨 감사? 개코라해라.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절벽으로 몰아가듯이 막 뒤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막 한계 상황 이상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경험을 간정을 몇 번 하고 나면요 겁이 안 나. 한두 번 자빠지냐 또 떠밀어서 확 떠밀어버라잉. 몇 번 그런 사선을 지나고 나면요 사람이 산전수전 지나면 산수를 잘한다고.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 하나님 또 어디까지 떠밀어 주려고 이랬었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활금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죽지에 비상한 은혜가 생기니까 독수리 날개치듯이 막 바람아 불어라, 삭풍아 불어라, 돌풍아 광풍아 불어라.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여러분 벼랑 끝에서 생기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벼랑 끝에 짓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삭풍을 맞으면서 자란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듯이, 그리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악기는 아주 비바람을 맞고 연단된 검정된 그런 나무가 여러분 아름다운 현을 울리는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가 만들어지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소박하게 자란 사람보다도 저보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가 뼛속에서 나온대. 저기 얼마나 고생을 오지게 터지게 했으면 저렇게 했노. 그 말이에요 그게. 꼭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러나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지가 암수술 해보고 지가 아파보고 지가 밑바닥을 기어보고 지가 사선을 넘어봤으니까 성도들이 암이 걸려서 입원하면 알지 그 마음을. 집사님 형광등 색깔이 노릇탱탱하지? 내 또 그 꼬라지 겪어봤으니까 그 아픔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다르지요. 감사가 다르지요. 사선을 넘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부산 영남 지방에 부흥이 안 되는 하면요 6.25 때 낙동강을 안 건너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온 분들이요 한국 와서 짜부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제주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진주 영락교회, 마산 영락교회, 창원 영락교회 얼마나 크다고 교회들이. 사선을 넘어오고 문전 없다 북한에 다 두고 혈혈단신 내려온 분들이요 부산 와서 짜부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선을 넘으면서 인생의 생사고락에 대해서 답을 가진 분들이요. 야, 이 땅에서 자랑할 거 없구나. 그 좋은 거 아까운 거 다 북한 땅에 두고 내려올 때 모든 걸 빼앗기고 버렸지만 내려와서 사생을 넘어서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갈 때 그분들이 부산의 국제시장에 돈줄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선을 넘을 때마다 하나 우리에게 자생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붙여주시니까 벼랑 끝에 감사한 거죠.
벼랑 끝에 떨어질 때 펄떡거릴 때 그때 날개 쭉지 힘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창공을 자유로이 날아가면서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세중의 왕이 되어가면서 유유히 살아가는 거예요. 도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전천후 감사라고 무슨 일을 망하든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토크쇼의 여왕. 그분은 여러분 흑인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자랐지만은 그분이 성공하게 된 비결은 감사 노트를 적었다는 거예요. 늘 감사 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감사 일기를 적으세요. 저희 교회가 요즘 금요 철야 기도하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요즘은 바꿨어요. 반드시 첫 번째 기도는 감사기도 하기로 바꿨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다가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도 순서를 바꿨습니다. 반드시 금요 기도의 철야 기도 때 첫 번째는 감사를 찾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노인대학 자라고 오늘 어르신들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용인의 분당에 그래 어르신들 많은 줄 몰랐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 어르신들 따뜻하게 밥을 해드리고 노인들 어르신들 노인대학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식년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 남현우 목사님 여러분 그런 안중에서도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까 감사. 감사를 자꾸 찾으세요. 감사를. 감사부터 기도하세요. 저희들도 그걸 바꾸었어요. 맨날 달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기도 순서 먼저 감사드리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맨날 부족한 거 없는 거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열받지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감사부터 적어나갔어요. 그래야 애들이 짜증을 안 내고 그래야 애들이 생산적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감사는 내비두고 맨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고 감사 일기를 적어서 평생 감사를 해나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그게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상에 보면 평생 헌신을 합니다. 그의 자식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을 한나가 데리고 아버지 집에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성전에 내비두고 집에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되겠어요? 겨우 낳은 아들, 기도로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을 엄마하고 부르짖고 엄마 찌찌 달라고 부르짖는 아들을 성전에 두고 뒤도 안 떠보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현명이를 두고 문훈아 니 혼자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듯이 응답받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한나가 잘한 것은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만은 성경 보면 한나가 그 핏덩어리를 여러분 그 금쪽 같은 아들을 그냥 예배당에 내비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그 말씀 보고 참 독하다 독해. 독하다니까요.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지독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버리겠냐 말이에요. 자식을. 그 자식을 버리고 우는 자식을 떼놓고 미련도 없이 돌아가는 그게 한나의 하나님 앞에 내 이 자식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시대 헌신된 아이. 엄마가 이미 복중에서부터 평생 헌신을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평생을 드리세요. 평생을. 내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평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평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평생을 지켜주시면 되죠.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든지 성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명해서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 선대하심과 인자하심, 무조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면 평생을 여러분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평생을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갓에서 나온 말이 굿, very good.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평생을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평생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밀어붙인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내서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소이다. 늘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평생의 선하신 하나님, 평생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평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지명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차가 가다가 퍼져서 레카 차가 와서 견인해 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인생 부도를 맞고 퍼지고 자빠질지라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변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속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적용돼 해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삼박자를 갖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총동원 되신 이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 인도해 준다는 것이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평생 헌신이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 레갑 족속 자손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의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오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평생의 장막에 거처라는 말이 이게 레갑 족속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평생을 장막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주에 가면 칠시 부자가 있는데요. 300년 동안 최고 부자로 살아간 비결이 뭐냐? 항상 여러분 검소하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모시적삼 무명저고리 옷을 입고 300리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벼슬을 해도 진사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검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만석군 집안이지만은 그 경주 최씨 부잣집이 300년 동안 그 부자를 이어가는 게 여러분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부자가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다. 성경에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면 레갑 자손이 그 계속해서 명령을 듣고 그 요나답의 교훈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아간 이 레갑 족속이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모델이 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텐트 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요. 예배당 새로 짓고 난 뒤부터 부흥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배당 짓기 전에 막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다가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아따 이만하면 쓸만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부터 허리띠 풀고 영적인 비만이 오더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왜 죽었어요? 비만에서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영적인 비만이 오면 죽습니다. 비만이 요즘은 만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은요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한다 이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말이 많으니까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말만 없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 살찌는 게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만병의 원인이 비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비만하면 안 돼요. 엘리가 뚱뚱했다는 것은 살이 찐다는 거고 영적으로 불통, 먹통, 막통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신통해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막혀버리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비만이 오지 않도록 영적인 운동을 하세요. 너는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이 말은 평생을 너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그런 구중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성공한 것은 기동성이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성공하고 난 뒤에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왕궁을 지어놓고 비단 침대 깔아놓고 자빠져 자는 순간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기동성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면서 밥을 먹고 말을 타고 가면서 하를 싸고 그 기동성을요 보병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이지만 망한 이유는 그의 후손들 때는 집 지어놓고 막 여기가 조산이 퍼질러 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몽골이 가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화려한 대몽골 제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집을 짓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죽어버립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평생을 장막에 가라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심플하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비천덕 씨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가 있습니다. 97세를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한국의 대표적인 수필가로 교수님으로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신 비결이 뭐예요? 평생을 그는 심플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평생은 여러분 술, 담배를 안 한 분이요. 평생 술, 담배를 안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늘 소식을 하고 야채를 먹고 욕심을 내지 않고 그분에 대한 것을 쭉 보니까 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고 평생 술, 담배를 멀리하고 산책을 즐기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작은 아파트에 살아가고 단순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소박함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감사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술, 담배를 의도적으로 멀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단정하고 향기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천덕 교수라는 한 교수가 여러분 책을 많이 지은 것도 아니지만 수많은 책이 교과서에 실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본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까지기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고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처 없는 나그네 세월에서 이곳에서 내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레갑 족속은 이렇게 평생을 장막에 가라는 그 요나답의 교훈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후손에 오랫동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될 만큼 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평생에 할 일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천국 가도 계속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전도는 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봉사할 거 없어요. 평생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도 하지만 천국 가서도 계속할 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고 여러분 괴로운 자는 기도하고 병든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여러분 사도입니다. 내가 괴롭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기고 즐거울 때는 그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송축하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찬송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바울은 평생을 복음 증인이 되어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평생의 소원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백성들의 죄를 속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을, 고륙 친족을,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졌던 분이다. 제가 싱가포르에 최근에 한 집회를 갔는데요. 그 싱가포르 어떤 교회 그 집사님이 자기가 치매가 온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휴가를 일주일 냈다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돌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치매기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금요일 할 때 가지고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 순간에 아들, 딸이 붙어가지고 엄마한테 복음 제시하고 어머니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쫙 흘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가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평생 어머니 전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치매가 오고 난 뒤에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예수 영접하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륙 친척 가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불신가정에 저 혼자 교회 다녔지만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는 서럽고 외로워도요 돌아보니 잠깐이에요. 지금은 집구석이 변화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요. 은퇴 집사지만 서리 집사, 서리 맞은 집사하고는 달라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비아라는 여자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참 평화상 노벨 평화상 받을 여자가 난 한비아라고 생각해요. 한비아 알아요? 정글의 법칙이 횡행하는 이 땅이지만 그분은 정글의 법칙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된다. 그분은 시집도 안 간 여자지만은 딸을 3명을 뒀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다리가 없는 한 아이를 양녀로 삼고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어려운 세계 오지를 걸어서 땅끝까지 가고 여러분 그렇게 참 얼마나 멋진 여자예요. 한비아가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 그분은 늦게 대학을 다닌 여자예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늦게 학교를 홍익대학을 늦게 나왔더라고요. 늦게 만학을 하고 그리고 글을 적고 세계를 걸어서 다니면서 어려운데 가난한데 병든데 지진난데 전쟁 터진 데만 찾아가서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아이들 붙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자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짐 쌀 때 보자기로 싸면 되고 햇빛 할 땐 가리면 그것이 파라솔이 되고 그거 가지고 배 덮으면 이불이 되고 보자기 하나 가지고 그냥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여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살아갈 때 후회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고 평생을 살아갈 때 원도 한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비아 씨야말로 한국의 노벨 평화상 후보가 아닌가.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동원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아된 아이들 감싸주고 빵을 나눠주고 그런 지진이 터지고 척박한 동네 제일 긴급 구호 팀장이 돼가지고 어려운데 긴급한 데만 찾아가는 사람이 한비아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평생에 할 일을 만들어 가세요. 내 삶이 어느 날 때가 끼고 어느 날 내 삶이 비만이 오고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면 안 됩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평생에 할 일을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충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평생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감사를 할 때 평생 감사하세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가세요. 사소한 감사, 큰 거 감사, 쫓겨난 거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감사 없어도 감사, 부도도 감사.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저분은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저분은 할아버지가 많이 애를 쓰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머니 몰래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좀 성격이 좀 거시기 하기 때문에 어머니 몰래 아버지가요 어려운 사람들 보리쌀도 주고 좁쌀도 주고. 저희 집에 장조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오토바이 타다 사고를 내가지고 동네 알을 갈아붙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고. 근데 그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너 집 아가 이랬냐, 이 집 아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을 보더만 우리가 자네 집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그 집구석에 남몰래 보리쌀도 주고 옛날에 척박한 시대에 양식이 없던 시대에 그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세대가 지나고 우리 집에 손자가 태어나서 아버지 손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베풀어진 그것 때문에 손자 그 새끼가 복을 받아가지고 한 방에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으세요. 찬송을 심으시고 소원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평생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원도 한도 없는 아름다운 생이 되고 천대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붙드시고 가문을 명가를 만드시고
어디 갔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의 감사, 평생의 노래, 평생의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소박한 삶 속에서 평소에 잘하면 인생의 대박은 오는 거예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찰나 하지 말고 평생의 할 일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소박한 것 같지만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평생 감사하세요. 감사를 입에 달고 노래를 입에 달고 쉬지 말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시줄과 날줄로 아름답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매력 만점 신바람 나는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마음속에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거. 예.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기다리신 건지 얼마나 많은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에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